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회에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박수 소리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나오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듣고 싶죠? 우리 청년들 찬양을 하고 나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음에 또 듣고 싶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곧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행사인지 아십니까?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지금 전국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순회 공연을 하면서 새로운 음악회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제가 수양회를 끝나고 생각을 했을 때 수양회 때 매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또 이번 수양회를 앞두고 또 우리 임원들 또 조장들이 이번 수양회는 어느 때보다도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수양회 오프라인 수양회 초청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역대 최고 많은 사람들을 수양회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분들을 또 교회와 연결하고 교회에 오게 하려면은 뭔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보통 주일 저녁 예배에 박 목사님께서 지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목사님을 초청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인천에 늘 있으니까 합창단의 공연도 또 있고 근데 지역마다 다니면서 합창단이 공연을 한 50분가량 길게 공연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게 음악회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 음악회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원래 KBS에서 여름이 되면은
열린 음악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열린 음악회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한여름밤의 음악회, 주제는 이제 한여름밤의 음악회인데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뭘 붙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들어가야 되고 또 바욱수 목사님도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악회만 하면은 몰라도 음악회 뒤에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할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옥수 목사 초청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이름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디자인이나 또 이 포스터 만드는 걸 또 잘하니까 금방 또 만들어가지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했었는데, 그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수양에 왔던 많은 분들이, 오늘도 간증했습니다마는 다문화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수양에 오셨던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웠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고, 수요일 날은 광주에서, 또 목요일 날은 전주에서, 금요일 날은 의정부에서, 또 어제 토요일은 강남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어제도 한여름밤의 음악회 해서 시작 전에 그 포스터를 딱 띄워놨는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인천에서 한 행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전국에 또 그런 흐름들이 흘러가서 그냥 행사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수양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연합예배라고 했으면, 목사님을 모시고 그냥 연합예배라고 했으면 그냥 연합예배로 끝났겠지만은,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했을 때 조금 우리가 사고했을 때 이 사고의 대가라는 것이,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특히 또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데, 이 사고를 한다는 것이 돈 안 드는 그런 일인데 얻어지는 대가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의 수양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와 연결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합창단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엿볼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실버 대학을 시작을 했을 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실버 대학 자체 그냥 이름만 실버 대학이지 그게 뭔 실버 대학이냐라고 생각할지 몰랐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 실버 대학이 전국에 확산이 되면서 전국에 정말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화되어서 실버들을 얻는 이 부분에 이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은, 여러분, IYF를 통해서 청소년을 얻는 것처럼 또 중요한 부서가 됐는데, 전국에 실버 대학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실버 캠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대덕과 강릉에 나눠서 하고, 이제는 거기도 다 수용을 못해서 실버 캠프 때 1박 2일로 오는 실버들은 외부의 숙소에서 해라고 할 정도로 인원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사고 하나 하는 그 대가가,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의 틀에 갇힌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구나, 인생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청년들이 주일 저녁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이랬지만은, 주일 낮에
메인 합창단인 도레미 합창단을 제치고 우리 청년들이 이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주일 저녁이면은 뭐 또 참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이랬을 텐데 주일 낮에 도레미 합창단은 하기 전에 한 곡 한다고 했으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 텐데 도레미 합창단은 저녁에 하고 오늘 주일 낮에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한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막 온 마음을 쏟아서 준비를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또 듣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다음 또 공연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게 전부 다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발을 내딛으면 늘 또 새로운 것, 또 더 좋은 것들을 또 많이 예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틀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편에 갇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편에 우리 마음이 갇혀서 사는 이것이 아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 놨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앙을 하고 인생의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 생각에 갇혀서 살도록 만들고 형편에 갇혀서 살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자,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들어가면 어려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왜 내가 어려워하지?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지. 슬픈 형편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형편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서 그 형편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 형편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형편에 매여 사는 사람과 형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형편에 갇혀 사는 사람과 그 형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형편에 갇혀 있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그 마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들이 그 당시 형편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형편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 태평양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물론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가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태평양에 대한 주권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일본이 이 필리핀 많은 섬나라들을 지배하고 주둔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 섬에 일본 군들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숨어 지낸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이 났는데 일본이 패배를 했고 이미 끝이 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포로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들은 거기서 끝까지 그 섬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섬에 고립돼서 섬에 갇혀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거기서 갇혀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형편에 갇혀 사는 사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 형편은 이미 끝이 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들어간 그 형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미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들의 마음이 형편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냥 형편 아래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지만은 그냥 형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편 아래 살고 있고 형편에 갇혀 있는 사람은 형편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은 형편 아래 있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 형편에 갇히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형편이 끝나기 전에 마음은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형편 아래에서 형편에 갇혀 사는 사람과 형편에서 벗어나서 그 형편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이들이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은 이들의 마음은 갇히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그 다음에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라. 이거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하나님을 찬미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하고 고통할 형편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형편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 그걸 터득하면 여러분이 만약 이걸 터득하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단은 여러분이 이 형편에 갇혀 사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쉽습니까? 아주 쉽습니까? 예, 구원 받는 건 아주 쉽죠. 진리만 알면은 누군가가 올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국문학 박사 국어 사전을 편찬해낸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영어를 독학을 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읽으면 못 깨달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100번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걸 100번 읽는다고 그게 깨달아지겠습니까? 100번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는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 당시 소학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새벽에 일찍 눈길을 걸어서 십리길을 걸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교장 선생님도 모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 영어를 안 배웠는데 1인칭이 뭔지 2인칭이 뭔지 3인칭이 뭔지 알 리가 없죠. 새벽같이 눈길을 걸어서 십리길을 걸어서 찾아갔건만 그 궁금증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우리 교사들 가운데 신식 공부를 한 젊은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혹시 알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교사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다행히 이 교사가 영어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 뭐냐고 하니까 1인칭은 나요, 2인칭은 너요, 3인칭은 우수, 마발이 다 3인칭이라고 했어요.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모든 게 다 3인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1분 만에 알 수 있는 걸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양주동 박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을 깨닫는 것이 가르쳐 주는 사람만 있으면 쉬운 것처럼 이 복음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몰라서 어려웠고 죄에 매여 살았지.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쉽지만은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말씀을 전해준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중에 육신적인 피조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의인 만들어 놨는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속아서 살았던 것처럼 이미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사니까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속아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믿으면 되는 것처럼 내가 신령한 사람이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의롭다는 걸 믿습니까? 예. 그럼 신령하다는 것도 믿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쉬운데 사단이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나 특별히 믿음 있고 신령한 사람들만 하지 예, 이미 여러분 다 신령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리를 몰라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이 신앙의 원리를 알면은 신앙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는데 16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에 가고자 하고 애쓰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걸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신앙은 내가 봤을 때 옳으면, 내가 봤을 때 영적이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6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나름 영적으로 산다고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자, 여러분, 영의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형편의 틀에, 형편에 갇히는 것이, 형편 아래 들어가고 형편에 갇히는 것이 자꾸 사람들이 고정관념 속에도 갇히고 해왔던 어떤 그런 방식에도 갇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형편 아래 갇혀 살면은 그 마음과 그 인생 전부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자꾸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 생각의 틀에,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보라는 거예요. 사고하는 대가를 맛보면 사고하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얻어지는 대가는 너무 큰데,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명을 하는 사람들은 늘 사고를 거꾸로 하는 그런 사고를 한대요. 그래서 발명된 게 음료수 캔 떡궁 따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이 떡궁을 탁 따서 뜯어냈죠, 올렸죠, 그죠? 지금은 반대로 탁 올리면 밑으로 쏙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거 발명한 사람도 생각을 거꾸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새로운 발명이 됐는데, 기존 그 틀에서 벗어나는 그게 발명하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온 일들 가운데서 일이 은혜롭고 잘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일을 해보면은 그 일들이 전에 했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혼자서만 생각이 아니라 또 제가 영상 채팅 시간이 되면 매주 토요일 굿뉴스 스페셜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전국의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뉴스와 바옥수 목사님의 또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 어제는 강남에서 음악회가 있어서 마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 교회에서 각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뭔 행사 했구나 이게 아니라 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해서 저런 행사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보면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고를 하고, 그러면 해왔던 틀에서 벗어나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또 소망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소망스러운 일인데,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일들을 해야 될지를 같이 지금 방향을 잡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 일들을 우리 틀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신앙을 할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이라 생각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옳은 거지. 아니, 이 영의 인도를 따라가려면은 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은, 이 율법은 문서화된 어떤 그런 법이고 딱 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영의 인도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한가,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면 영의 인도도 지금까지 해왔던 틀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옳은 것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는데, 그러면 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영의 인도를 받는 부분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 인도를 받아서 감으로 인하여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왜? 하나님이 이제는 인물 중심 시대가 아니라 교회 중심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말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종을 세우시고 또 그 종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 안에 함께하고 교회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자, 그러면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데, 자, 그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렇게 영의 인도를 받아 갔을 때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쉬운데 왜 못 가냐면은, 내가 영의 인도를 따라가면 늘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12절,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렇게 이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구원을 받고 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이렇게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갔는데 거기서 이 루디아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정말 감사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오기를 참 잘했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잘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닥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 나오는지라. 그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자, 이렇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점을 못하게 되고 주인들이 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못 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송사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냐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뭐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니만 웬걸 이제는 전도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깊은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다고 할 수 있고, 자, 이런 형편이 오면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사 형통, 두루두루 형통 다 잘 되기만 바라고 가다가 어려움을 딱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래 어렵냐, 하나님 인도 따라왔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왜 일이 안 되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걸 가르치고 또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몸은 매를 많이 맞아서 만신창이 되어 있고 형편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형편에 갇히지 않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형편에 갇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이 삶을 배우려면 형편 가운데 들어가 봐야, 거기서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도 닥치고 문제도 닥치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근데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인 거예요. 아니, 내가 마게도냐로 오고 싶어서 왔냐?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으면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 일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형편은 깊은 옥에 갇혔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어떤 형편이 닥치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그 형편 아래 갇혀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이건 절대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축복으로 바뀔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걸 축복으로 바꾸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한 게, 마음이 갇히면 몸도 갇히고,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고,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실제로 사람들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이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직결되어지고, 단지 그 마음이, 생각이 벗어났고 마음이 벗어났는데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절망 속에 들어가면은 그 몸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마음이 벗어나면은 거기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걸 병을 치료하는데 그걸 써먹은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한옥 탈머라는 사람도, 그 의사도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절망이 온 사람들은,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이 절망이 온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사느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암을 예를 든다면은 암은 못 고친다.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지,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절망한 사람은 제일 고통하다가 죽고,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비록 암이 불치병이긴 하지만 내가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암과 싸워 나가는 사람은 비교적 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암에서 벗어나서 암에서 낫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에 조금도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병에서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라는 책의 저자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사람들에게 자기 암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방법으로 많은 환자들을,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대부분 불치병 환자들이 약을 써도 효과도 없고 뭐 이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병은 점점 심해져. 나는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나는 이제 더 악화되고 있어. 나 이러다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오래 못 살 거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분은 아니,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날마다 좋아 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고. 다만 그것만 하라고 시켰는데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홍준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에 자연치유요법으로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는데 이분 역시 아침마당에도 나와서 강연을 하고 한 분인데, 이분도 역시 사람들에게 내가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 안 가도 우리 현실에서 좀 더 가까이 좀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시흥에 가면은 기쁜 소식 시흥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 있는데 박영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장애자가 될 뻔했는데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예배당 공사를 하는데 봉사한다고 이제 전기 기계톱에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는데, 거기는 면장갑 끼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장갑을 끼고 하다가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손가락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접합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접합 전문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병원에 달려갔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 하더래요. 그래가 또 찾아보니까 한 개 더 있어가지고 들고 또 이제 뒤늦게 또 한 개 가져갔어요.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근데 접합 수술을 했는데 병실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고 자기도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거 손가락 안 붙으면 어떡하나, 이제 나 이제 병신 되는데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더래요. 이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듣는 이야기인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나 이제 어떡하나, 나 이제 손가락 이거 안 붙으면 어떡하나 계속 걱정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박영찬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형제지만은 교회에서 늘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하고, 나 이 손가락 다 나을 거야,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올 거야. 이제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그 청년은 수술한 자리가 썩어가지고 다시 손가락을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정상으로 다 붙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멀리 안 가도 우리 가까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어려워, 불행해, 이것 때문에 어렵고, 남편 잘못 만나서 어렵고,
자식이 속썩여서 어렵고, 시댁 잘못 만나서 어렵고, 아내 잘못 만나서 어렵고, 뭐 직장이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렵고,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형편에 갇혀 있으면 실제로 불행한 형편이 아닌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형편 아래 갇혀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마음은 절대로 사단이 가둘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몸은 빌립보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감옥에 가둬놓을 수 없잖아요.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보면 미쳤다 크겠죠. 야, 저기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매를 진탕 얻어맞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형편에 갇혀 있는 사람은 형편이 어려우면 마음도 그 어려운 가운데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는 자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서서 많은 집사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영의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고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이 교회와 함께 영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내게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바울이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갔는데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청종하면서 구원받고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은혜롭게,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핍박 없이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가 하나님 영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예배해 놨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일들을 이끌어주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저 많은 귀신 열린 여자를 쫓아내는데 그것 때문에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러면 절망하고 고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들이, 항공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다가 종종 이 비행기에 바퀴가, 랜딩 기어가 고장나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번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면서 그 전원 다 구조를 받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동체 착륙을 성공해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어떤 한 조종사가 역시 랜딩 기어가 고장나서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데, 동체 착륙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착륙인 거예요. 정상적인 착륙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비행기가 폭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험한 그런 시도인데, 자,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서 동체 착륙을 시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소방차고 막 다 준비를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게 조종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종사가 정말 스무스하게 이 동체 착륙을 해서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다치고 너무 성공적으로 동체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영웅이 된 거죠. 이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방송사에서 나와서 그때 수백 명의 승객을 목숨을 죽는 살래 기장 손에 달려 있는데 어떤 심정이었냐, 어떤 마음으로 조종을 했느냐. 그럼 그 비행 기장이 이야기하기를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오직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 거예요. 참 솔직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라도 끝나고 나면은 이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분은 난 딴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 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기장이 살면 다 사는 거고 기장이 죽으면 다 죽는 건데,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면 다 살고 마음이 죽으면 다 죽고, 마음이 갇히면, 마음이 형편에 갇히면 여러분 인생도 다 삶도 형편에 갇히고, 마음만 벗어나면 다 벗어날 수 있는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이라는 생각에 갇히면 여러분 삶도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 여러분 인생도 육신적으로 하나님 도움을 못 받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믿음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뭐 형편 따라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갇혀서 여러분 삶도 여러분 인생도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움도 못 받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에 불행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그냥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만 내가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 삶의 망가지를 도우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안 될 일들도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은 이를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행하시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깊은 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벗어날 가망성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건져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이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어느 누구도 그 옥에,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에 든든히 채여 있는 사람이,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수들이 야, 니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해가 벗어날 수 있는 줄 아냐? 내가 감옥에 오래 있어 봤지만은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에 던들이 매여 있는 사람이 벗어난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벗어났을 뿐인데, 여러분 마음 하나 형편에서 벗어났을 뿐인데, 여러분 인생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형편에 갇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어려움 가운데 형편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만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내 삶을 형편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걸 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어렵습니까? 마음만 벗어나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형편에 갇혀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 내 마음이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나 육신적이는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야지, 거기 갇혀 있느냐? 아니, 나도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절망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인생에도 난 믿음으로 못 살아 하는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인간적으로 살고 온갖 방법 수단으로 살면서, 여러분 그건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인 거예요. 야, 너 믿음 없잖아, 너 신앙생활 안 하고 너 믿음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네 방법으로 네 수단으로 살아야지. 그거 덥석 물면 우선은 괜찮아 보였는데 가보면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 그 모든 것이 떠나겠고 했는데, 결국 가보면은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학교서에 네가 많은 걸 바랐으나 네가 또 많은 걸 집으로 가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으니라. 사단에 믿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 때 우선은 유익이 되고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이게 사단의 미끼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형편에 갇혀 있어서, 마음도 형편에 갇혀 있어서 그냥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가보면은 형편에 또 갇혀 사는 거예요. 난 육신적인 사람, 난 신앙 못해. 그 사람이 형편에서는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처럼 인생 역시 어려움 오면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오면 고통 아래, 슬픔은 슬픔 아래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 걸 보여주면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너희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의인된 걸 보면 나도 의인 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형편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산 이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만 갇히지 않으면 되구나. 야, 내가 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야, 이게 우리가 형편에 길들여져 있는 삶인데, 그래 내가 형편이 좋으면 즐거워하고 형편 어려우면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터득하게 되어지면, 그래 내가 여기 마게도냐에 오고 싶어서 왔냐, 빌립보에서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왔고,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이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대로 이런 어려움이 큰 거 보니까, 큰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도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이 큰 거 보니까 하나님 내게 큰 축복을 예비해 놨구나 생각을 한번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형편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아니야 이건 어려움 아니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이 갇히면 다 갇혀버리는 거고 내 인생도 갇히는 거고, 내가 절망하면 내 인생도 절망하는 거고, 내 마음만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만 가지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이 벗어나는 겁니다.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도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서, 내 인생 이런 어려움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으면 내게 닥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야. 하나님 이걸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래서 내 마음만 이 형편에 갇히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내 인생에 복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은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나도 여기서 내 마음만 갇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거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만 가지로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